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천국과 같은 섬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공급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들과 목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목원들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합독할게요. 새벽이니까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시작.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르의 왕 디그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맥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의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의 왕이 다맥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맥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맥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아스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에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하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아하스의 배교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6장까지 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거의 모든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하스의 배교,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배교했을까요? 이거 여러분 얘기 아닐까요? 더 쉽게 해석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수많은 왕이 거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왕이 악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안 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겠지만 돈도 더 사랑하고 명예도 더 사랑하고 권력도 더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필요할 때만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이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하스도 배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교회 안 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차례차례로 설명해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또 설명도 못해. 그에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알면 왜 설명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베드로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내 간증과 또 성경과 삶으로 내가 얘기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동일하게 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 특별히 예를 들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엄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럼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한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보시라고. 이게 내 형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라고. 자기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모든 거 다 들리면 우리 못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럼 밤에 가면 시끄러워서 잘 수 있겠어요? 다 들린다면요, 여러분? 또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눈이 뭐 1.8, 2.0 요 정도 된 게 좋은 거지. 내 눈이 현미경 같다.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막 개수대에 막 그냥 벌레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게 다 보이면 살겠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2.0 적당하게 잘 눈도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 조정해 준 거잖아요. 우리의 눈이 막 만환경 같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하게 눈도 보게 하시고 적당하게 귀도 듣게 하는 거예요. 다 들리면 막 어떻게 살겠어요? 시끄러워서 밤에 잠이나 자겠어요? 이런 생각만 잘 해봐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만환경도 아니고 현미경도 아니고 적당하게 딱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기도를 할 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대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설명해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겠어요? 애들이 물어본다고요, 여러분에게요. 그럼 장로님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 장로님. 예? 어린 아들이 아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마다 나는 자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이 현실적으로요. 그럼 설명을 잘 해줘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하나님을 알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과 목적이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오늘 이 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이거의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이 종은 이렇게 땡하라고, 그죠?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이 땡 안 하면 제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일 폐기 처분이에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은 유행가사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정처 없이 인생을 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목적도 없어요. 정처 없이 흘러간대요. 그런 인생을 산다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도 목적이 뚜렷한데, 천하다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목적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 존재와 목적이 뚜렷해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공부는 잘해서 뭐 하려고? 지 욕심 차리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남을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복의 통로 되자, 돈 많이 벌어서 복의 통로 되자. 하나님을 모르면 어김없이 인간은요, 끊임없이 욕심 꾸러기예요, 꾸러기. 조금 더 끊임없이 조금 더죠.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눠줘. 좀 더 그만큼 잘했으면 됐어. 어려운 사람 좀 나눠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나눠줘요. 언제나 그냥 싸놓는 데만 정신이 없죠. 이게 이 왕들의 모습이에요. 쉬운 얘기를, 왕은 이 시대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절대 권력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추종자로 만들고 조련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요, 미신은, 우상은 언제나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이에요. 이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미신을 믿는 사람은 팔자와 운명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묶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무당집 갔는데요, 너 굿해야 돼야. 너 굿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네 자식 죽어. 그럼 굿 안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무당의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 집에 와도 또 생각나고, 그건 묵상하지. 또 무당 말 묵상하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집에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섭잖아요. 이게 미신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다 집에 돈 있는데, 야 800만 원이야. 그럼 안 낼 수 있어요? 800만 원 내고 해요. 이전에 우리 교회 왔던 한 할머니, 다방에서 평생 종업원 하면서 살았어요. 한 번 굿하는데 800만 원씩 냈어요. 자기 평생 벌은 1억 얼마를요, 굿 12번인가 하니까 다 날라갔대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 평생 벌은 1억 2천을 한 번 굿하는데 800만 원씩 냈대. 그렇게 다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평생 벌은 건데. 다방에서 가진 모욕 다 당하면서, 옛날에는 다방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많이 모욕을 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생각이 나네요. 우상은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강제로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엄마처럼 도와줄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설명해 줘야 믿지. 그렇죠? 예,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상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걸 모르니까 배교한 거거든요. 예, 오늘 1절부터 몇 절 한번 자세히 좀 볼게요. 1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느말려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써놨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 축복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날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본다고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지, 반심으로 섬기는지, 무심하게 섬기는지,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는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그래. 너 간음했다고 그래.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훨씬 의지하는지 정확하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예.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서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이 잃어버렸을 때, 그거와 함께 내가 예를 들면 돈 5천만 원 띄었고 막 뭐 사느니 죽느니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돈을 의지하고 살았잖아. 몰랐냐? 너 생명의 주인이 지금 돈처럼 여겼으니까 돈 잊어버렸다고 너 잠도 못 자고 너 죽을 지경 되잖아. 근데 그걸 못 깨달아. 돈 잊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했다, 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써 있어요.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시대에 몰록 제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몰록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들이 자식을 바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 소원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식까지 바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저런 짓을 저질러요. 자기 자식을요 우상에다 바쳐버려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저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깊이 보면 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나눴잖아요. 예?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며.
그날 좀 더 깊이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마귀의 눈이는 건 우리 많은 성도들은 무슨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 맞는가 같나, 그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와서 유혹하잖아요. 예, 이 돌돌도 떡 만들어 먹으라고.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는다고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추구한다고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추구한다고요. 이 왕들이 한결같이 거의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식까지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배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 숭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5절. 이때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이제 아람 왕이 둘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스로 왕이 도와줬죠. 예. 또 이기면 꼭 교만해져요. 지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예, 그런데 6절 딱 넘어가면 달라져요.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이 점점 강해졌어요.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뭘 의지해요? 아수르 왕 드그랏빌리셋에게 사자를 보내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수르 왕에게 좀 구원해달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진짜 돈이세요? 권력이세요? 명예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심을 믿으세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스가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강한 세력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반심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무심하게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와 있죠. 근데 다 똑같이 전심으로 의지하냐? 아니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냐? 결정적인 순간에 알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요, 어려우면 자존심 버리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 예.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내가 긴장된다고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못 하시는가 봐 아직. 예. 무슨 일 생겼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분이 정말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 이런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큰 복이에요. 큰 복.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내 인생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갈등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 그럼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내 영평 과정을 다 알고 계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야.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 그걸 모르니까 이 아스 왕이 누구이지?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아스로. 여러분 솔직히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얘기가 그 시대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인가 그걸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결과가 어떤가 이제 보자고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다 보냈어. 여기 잘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요. 성전에 금으로 이렇게 만들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내다가 누구에게 줬다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 좀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죠.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어요. 도와줬어요.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그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맥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드그랏빌레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맥색에 갔는데 저 제단을 보고, 저 제단은 무슨 제단이었겠어요? 우상의 제단이 여김없이. 그걸 딱 보고요,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똑같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 어떻게 제단 뭘 어디다 놓고 어떻게 만들어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이제 우상을 보고 와가지고 다 바꾸는 거예요.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단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을 본떠서 구조 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 잘 들으시라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꼭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들이 다 변경을 했어요. 12절. 잘 보세요.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절.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자기들 맘대로 다 옮겨요.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수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손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수제물과 전제물을 16절 다 이 제단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아멘. 16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장 우리아가 누구의 명령대로 했다고요? 읽으시라고 여러분이. 시작. 아하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구 명령대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도 올바른 제사장이에요? 악한 제사장이에요? 악한 제사장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그 목사도 여기 우리아는 악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누구 비유 맞추는 거야? 왕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에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정말 목사가 예를 들면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복만 받으라고 예를 들면 설교한다.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소리는 안 하고 복 받으라고 소리만 해요. 그럼 복 받을까요? 못 받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복 받으라는 소리가 좋지요? 나는 좋은데 여러분 안 좋으세요? 나는 회개하라 소리보다 복 받으라는 소리가 훨씬 좋아요. 난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우선이에요. 지난주도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써 있었잖아요.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해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더럽고 추한 것에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에 어떻게 맛있는 걸 부어줘요? 여러분이 먼저 닦아야지 깨끗이. 그건 다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만 하면 어떡해요? 마음의 설거지도 하셔야지.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가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더러운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딱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할 것이 뭔가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나 반심으로 섬기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무심하게 섬기는구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셋 중에 하나예요. 섬기는데 무심하게 섬겨요. 또 반심으로 섬겨요. 집 필요할 때만 불러요. 정말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이거 왜 떼냈을까요? 지금 이게 물두멍이 성전 기물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금 같은 거 붙여놨다고요. 그거 떼갖고 누구한테 바치려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려고. 보세요.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수에다가 내려다가 돌팔 위에 그것을 두며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의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써 있잖아요. 여기요. 성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에게 다 성전의 기물에 있는 금은도 다 떼어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이걸 이제 성경이 날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면 기쁜가? 하나님의 마음 슬퍼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걸 보세요. 성경을 보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정말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결국은 약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 그래서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어요. 이사야서를 같이 읽어보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세요. 왕이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사야가 생명을 걸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참된 보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심을 믿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로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권력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나님 안타까우셔서 나의 소원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너희들이 정말 인생의 존재와 목적을 알고 잘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건만 하나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뚜렷하고 명확하게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